단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온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분,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하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왜 구유에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하기 전에 우리 몇 번 했지만은 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만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손바닥을 치지 말고 손을 최소한 어깨 높이 정도 이렇게 올리고 최소한 3명을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때는 얼굴들이 다들 밝으시네요. 웃으시면서 하시네요. 예.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쑥스러워서 웃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뭔지 우리 잘 아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했죠? 예? 예,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혹은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베푸시는데, 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오시에 대한 메시아가 마치 미완성 교향곡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왔다 하고 빵 하고 터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미완성 교향곡이 완성이 된 거죠. 이 신약이 이르러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 동안 이미 마리아의 순종, 그 다음에 누구의 순종?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의 한 집에 있는 그 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된 그 시간적인 순서와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렇게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으로 또 간략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설명하는 마리아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서, 요셉에게 하고서 유대 땅 시골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을 기적으로 임신한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 엘리사벳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었죠. 예수님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은. 그런데 마리아가 떠난 후에 오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요셉이. 오랜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이 마리아와 그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이 요셉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해준 이야기를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얼마 전부터 로마 황제가 식민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걷기 위해서 호적을 올리도록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컴퓨터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다 직접 와서 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마리아를 바로 데리고 와서 호적 신고를 위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자, 사실은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의 그 호적 조사에 대한 그 기록을,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었어요. 남자만 갔으면 됐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갔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나사렛 등내에 계속 놔두면은 일어날 일이 뻔한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불필요한 루머와 스캔들로부터 마리아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딱 장치를 해놓은 거죠.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엄청난 안전장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이 유대 여인의 그 겉옷이 어땠을까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옷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유대 여인들이 입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의 그 겉옷이 그런 펑퍼짐한 옷이었더라도 만삭이 될 때까지 아이를 잉태한 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거짓되고 악한 루머를 퍼뜨리는 아주 쉬운 일이고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남 이야기 부풀려서 쑥덕거리게 좋아하는 그 인간의 죄성만 살짝 이용하면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자기야, 그거 알아? 이제 남자 간에도 이런 얘기하고, 이제 여자 간에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자기야, 이거 알아?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말? 글쎄 말이야. 더 기가 막힌 것은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대. 어이구, 마리아 전혀 그렇게 안 봤는데 남자는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제 궁시렁궁시렁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불풀리고 하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를 통해 낳은 사생아라고 거짓 루머를 퍼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호적조사는. 또 한편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관철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산딸이 다 되도록, 그러니까 아기가 낳기 직전까지, 10개월이 될 때까지 그 다 되도록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산통이 와서 여관에 들러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 그 마구간 들어가서 이렇게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직 배가 많이 부르기 전,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 많이 부르기 전, 그리고 여행하기도 안전한 그 개월수가 있죠. 그죠? 임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여행하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여행하기도 안전한 그 개월수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산딸이 다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허겁지겁 아기 메시아를 낳게 된 이미지는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신약 외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외경에는 대부분 이제 구약성경이고 또 외경이 담겨 있는 성경에는 신약이 담겨 있는 것이 없지만은 신약 외경이 또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50권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복음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야고보 복음서 혹은 야고보 초기 복음서라고도 불려요. 이게 주후 예수님 오신 지 140년에서 170년에 기록된 그런 그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외경이죠, 외경.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짜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죠.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것도 일부 성경처럼 간주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트루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절대로 성경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 복음서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산딸이 다 되었을 때 호적을 올리러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갑자기 산통에 와서 동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과는 완전히 맞지 않죠. 예언이 된 거였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봐도 이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과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동굴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 외계인 원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서 갑자기 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많은 결론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문 6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이미 도착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읽은 것처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있을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거기 있을 그때에.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조금 더 느낌이 좀 더 오는데 while they were there. While they were there. 거기에 그들이 있을 동안에 이미 그들은 거기에 와서 거기에 있었어요. 이미 갑자기 가다가 확 들른 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구절을 무심코 읽으면은 마리아와 예수가 급하게 마구간이라도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자,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만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런 것을 뭐 길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 두 가지 이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통역하는 분이 있어서 갑자기 하면 어떻게 어리둥절할까봐 한 가지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7절에 주어를 찾아가면은 7절에 주어, subject. 7절에 이 주어를 찾아가면은 누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누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는지. 자, 우리말의 특성상 7절의 주어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주어가 7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뉘앙스는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게 이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7절 전체에 앞에 있는 그 주어를 그녀라고 나왔어요. 그녀. she. 그녀는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마리아. 그녀라고 나와 있어요. 즉 그녀가 마리아가 첫 아들 즉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그녀가 즉 she 마리아가 강보로 싸고 그 다음에 그녀가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잘 봐야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영어 성경도 거의 다 틀리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다고 대부분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이. 근데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관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되도록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아예 주어가 없어도 근데 느낌은 오죠. 마리아와 요셉일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근데 이것을 성경 본래 기록된 원어로 읽어보면은 그것은 absolutely wrong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에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은 그들이가 아니라 그가입니다. 그가. 3인칭 단수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즉 아기 예수께서 누우실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살필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여관에 막 도착했는데 숙박할 곳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누일 곳이, 아기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 그 여물통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 다른 거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예.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베들레헴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아까 말했던 while they were there 거기에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수개월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겠지만 제가 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답변을 할게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도 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출산한 다음에 그들이 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론 이제 뭐 목자들도 오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거기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도 오고 그러잖아요. 동방박사는 최소한 1살이 지난 다음에 옵니다. 2살 가까이 되었을 때. 왜냐하면 헤롯이 몇 살 아래를 죽게 해요? 2살 아래. 2살 아래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살은 넘었고 2살은 안 되었을 안전장치로 이제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죠. 아이들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출산한 다음에도 베들레헴에서 1년을 넘게 사셨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이 그렇게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 좀 살다가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는 이미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자, 포인트는 뭐냐? 왕 중의 왕. 여기서 포인트는 왕 중의 왕. 또 만유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왕궁에 보석 박힌 그런 편안한 침대에 그곳으로 누이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포인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절은. 여물통 침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일 곳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또한 육신의 부모도 참으로 가난했지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1년이 좀 지나서 그리고 2년은 되지 않은 어느 시점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또 몰약을 예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공급하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공급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아무 데서나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공급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여호와의 산에 서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라고 했던 분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구유에 누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마을과 도시가 있지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을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마일 지점,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약 8km죠.
그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바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탄생하신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어디예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범하게 태어나셨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있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언뜻 보기에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자이신 왕 중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 어느 황제, 어느 대통령의 말 한마디보다도 더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여 호적을 하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셨고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34장 이후로 쭉 읽어가면은 어떤 목자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요. 평범한 목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란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했어요. 창세기 35장. 우리가 주일 창세기 강의를 35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나무 부분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이 라헬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출발하여서 길을 가다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혔어요? 그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유적으로. 이때 야곱의 신앙이 정점에 오를 때였어요. 이때가. 그때쯤 되었을 때예요. 야곱이. 이 꾀보 야보가 신앙적으로 아주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이미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겉으로는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라헬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던 부인입니까? 자기가 정말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아끼던 그러한 부인이었어요. 그 라헬의 죽음은 당연히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먼저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것은 생명과 기쁨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그 장소는 같지만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장소가 또한 생명과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계시고 여러분의 주로 계신다면은 그리고 그 왕과 주 되신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죽음과 슬픔의 장소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영 목사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 받으셔서 한국에 들어가셨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한 큰 가족이시더라고요. 아주 대가족이고,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또 그 가족에서 많은 목회자와 또 사모님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장례식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모두 손을 들고 아주 큰 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돌렸대요. 그러니까 그 왔던 조문객들이 보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슬픔의 장소, 장례식이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의 장소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상황과 환경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은 그 똑같은 그 자리가 생명과 기쁨과 복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외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인 보아스와 결혼한 누구요? 룻이죠. 룻이 살던 동네예요. 그렇죠? 보아스하고 룻이 살던 동네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이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모압 여인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어디요? 예수님의 육신의 그 족보에 탁 등장을 해요. 룻이. 이방 여인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에는 유대인의 피, 이방인의 피, 이 모두가 다 섞여 있게 돼요. 아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의 피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피가 녹아져서 천국 시민의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룻이 살았던, 보아스가 살았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의 뭐예요? 베스. 그 다음에 레헴, 떡 혹은 빵이라는 뜻의 레헴. 이 두 단어가 다 만들어진 말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뭔 뜻입니까? 떡집 혹은 빵집. 그런 뜻이 되죠. 베들레헴. 잊어먹지 않는 의미에서 한번 베들레헴 빵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빵집. 요즘은 떡집보다 빵집이 더 잘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어도 브레드로 되어 있잖아요. 떡이 아니라, 라이스 케이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 빵집, 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죽지 않는 영생의 빵,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어로 하면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그 뜻이에요. 빵집, 떡집. 인간의 육체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한 열흘만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면 않으시면 물도 안 드시고 하면은 일주일이면 아마 여러분 여기 더 이상 있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빵 아무리 많이 먹어도, 떡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떡이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겸손히 예배합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망의 죄, 또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명자로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